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는 온전히 이루라. 너는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달리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순수한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시험이 인내심을 기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인내심으로 그 시련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숙하고 완전하며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단순히 그 시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성취하실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시련의 인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엄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는 자들은 시련 속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라고 하는 영롱한 꽃을 피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삶과 인내의 연단을 통해 각자가 가진 소망이 견고해짐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결코 인내의 소망을 경홀히 여기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을 겪는 자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시련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말에 의하면 잠깐 근심하게 될 뿐이다. 그 근심이 오래가거나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시련의 시기나 기한이 짧다, 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크다거나 혹은 작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시련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다든지 아니면 적다든지 이런 협소한 문제도 아닙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시련 때문에 이전보다, 즉 시련이 없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시련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소망을 보십시오. 지금 당하는 시련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시련이 여러분을 더는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종말론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다시 복음 말씀 중 4절 말씀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시련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왼쪽 면이 시련이라면 오른쪽 면은 반드시 인내입니다. 앞에서 근심으로 끄는 것이 시련이라면 뒤에서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라고 채근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깊은 늪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라면 인내는 우리의 삶을 솟아나게 합니다. 주 안에서 품은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배가시켜 줍니다. 단 한 번도 인내함으로, 한 번도 이겨냄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시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겪는 시련입니다. 그것들을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크로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말씀은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혹은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여, 또는 너희로 온전하고 흠없이 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간직해야 할 온전함과 흠 없음 혹은 완전함은 일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일순간에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했다고, 찰나적으로 흠이 없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온전함과 흠없음, 완전함, 구비하여 있는 것,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어제 참으셨습니까? 인내했습니까? 오늘도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늘만 참으면 됩니까? 아니요. 내일도 참아야 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그날까지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참아야 할 시간은 잠깐이 아닙니다. 결코 찰나의 순간도 아닙니다. 한순간만 참으면 지나갈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길고 오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이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주체가 강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아는데 언제, 어느 날짜에, 어느 곳에 어떻게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함과 흠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준비하여 기다릴 뿐입니다. 그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는 자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신비로워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언제 어느 곳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참 신비롭고 오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묘합니다.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얼마나 오묘한 진리입니까? 더욱 오묘한 것은 이러한 비밀을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몫이요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 오묘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잠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온합니다. 물결이 잃지 않습니다. 수정바다처럼 잔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완전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상태, 이것이 여호와 앞에 잠잠한 상태요 모습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상태, 이것을 여호와 앞에 잠잠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잠한 영혼, 잠잠한 육체는 투덜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이겨내기 위하여 참는 것 같은 1차원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내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인내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단순히 믿음이라는 이유로 피상적인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알려지고 경험되어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는 자, 그가 영원히 잠잠한 자요, 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잠잠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요동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부족하거나 불충분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잠잠한 영혼의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시며 인내하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놓이기 위함입니다. 왜 인내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거나 불충분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에 부족하거나 불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주를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혹시 공급이 부족할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성하고 넘치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삶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증하게 됩니다. 시련이나 역경이나 그들의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다, 환난이다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련 앞에서 너희의 신앙은 얼마나 진실성을 가졌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있으십니다. 네가 이 시련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복잡성 속에서 얼마나 너의 믿음이 진실한지, 얼마나 너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사탄도 그 목적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사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욥에게 시련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사탄이 원하는 시험과 유혹을 욥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사탄이 던지는 시련과 위험과 고통과 혼란 때문에 욥의 믿음이 진실성을 잃어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변절없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할 수 있는 듬직한 신앙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을만 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야 네가 별시럽게 시험을 해봐라. 걔는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모든 이들에게, 특히 사탄에게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번번이 일어날 부족함과 불충분성을 미리 방지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덕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탄이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아픔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외쳐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외쳐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외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고 결단하고 마음속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이 나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외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습니까? 믿음은 향상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퍽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